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리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혼은 우리가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휴거가 될지 안 될지 자꾸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혼이 확신이 없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혼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이 알아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혼을 통해서 확신이 있고 혼을 통해서 확신이 없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혼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혼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여기서도 잠깐 후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주님은 곧 오신다 그러고 자기 시대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자기 시대에 오는 줄 믿고 우리처럼 기다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2000년 뒤에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곧 오실 걸 믿고서 오시는 줄 알고서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휴거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그런 휴거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자신들은 죽을 때 정말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그 시대에 오진 않았지만 그 시대에 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시대에 휴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공중에 강림하셔서 오실 때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리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도 휴거 될 때 첫 번째로 일어나기 때문에 휴거 신앙을 그 시대에 오실 것을 믿고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일어나는 휴거 성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진짜로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마음속에서 악한 게 나오니까
사실은 정과 욕심에서 악한 게 나오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악한 게 있는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휴거가 될지 안 될지 두렵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진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에 정말로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로 정과 욕심에도 아무런 욕심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전혀 요동치가 않거든요.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이제 갈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확신이 된다.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자식에 대한 어떤 애처로움이나 이런 게 없어.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휴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지진이 온다 그래도 오면 오는 거지. 와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지금도 죽어서라도 천국 갈 수 있고 휴거가 시점이 돼서도 휴거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자기 안에 자기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좀 없어. 그러면은 그게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것을 내가 봤으면 그게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진짜로 슬픔도 없고 진짜로 안타까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 세상에서 뭐 사는 거 더 살라고 그러면 살지만 오라 그래도 지금 너무 이제 먼지를 다 털고 그냥 가는 그 심정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그 사람은 준비가 자기를 보니까 잘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서 분노도 나고 마음에서 불안도 있고 마음에서 이게 조금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많은 걱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 있다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혼의 모습이에요. 그죠? 지정의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걸 통해서 내가 휴거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나 준비 잘 됐다 그래도 그거는 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딴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30년 가까이 휴거 준비 하신 분도 자꾸 이 시점에 와갖고 남편이 갑자기 너무 아파. 그냥 막 우는 거야. 너무 이제는 죽는 그 자체가 슬프니까. 그러면 그분은 사실 정과 욕심에서 없는 거야. 아직 확실히. 근데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쁜 짓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늘 성경만 보고 창정만 하고 휴거 얘기만 하다 보니까 휴거는 된다고 믿고 있지만 그 마음,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막 당장 남편이 죽으면 슬퍼.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은 정과 욕심에 그 남편에 대한 그 욕심의 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될지 몰라도 정말로 이렇게 깨끗한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식의 문제든 뭐 남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가 지금 당할 때 내 마음에서 정말로 이제 죄가 안 나온다. 그럴 때 이제 먼지 탁탁 털고서 이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확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혼의 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혼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진짜 넘으면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타난다는 게 도대체 뭐가 나타나는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조금 내가 아프고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이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어린 그 순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었으면 이사야서 53장이 나한테 나타난다. 왜 나타나냐? 주님도 이사야서 53장처럼 사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 털 깎는 자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내가 그걸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대항하면 또 때릴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대항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대항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잖아,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그거를 해야지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너무 이렇게 교묘하고 포악하니까 내가 대항할 때마다 나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는 지혜로워져 갖고 이제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단이 그럴 때는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거를 나도 평안케 하시지만 상대방도 다스려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털을 깎아도요, 잠잠한 어린 양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나 자신은 확신이 있는 거, 그죠?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말이 더 쉽지 말을 안 하는 게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안 한다, 이거 차이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내가 사단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있는 그 결심과 함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과 함께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내가 남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욕을 안 했으면 이긴 거예요, 그죠? 근데 남이 욕할 때 나도 욕이 나간다 그러면 진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내 스스로 갖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는데 사단이 나오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많이 대항해봤지만 나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 죄만 짓고. 그러니까 사단이 나올 때는 주님 붙잡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잠잠한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지식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증거예요. 저 자신한테는, 그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가 이제는 어떤 큰일 당했을 때 자기가 이제 욕을 얻어먹었어. 그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뭐 하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 내가 그동안 성격대로 마귀가 많이 있었는데 그 마귀가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을 모셔야 된다. 모시면 내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 다물고 어린 순처럼 아버지만 바라보고서 계속 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인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거를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을 안 모시면은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해서 내 의지적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내가 실패한 것을 경험 삼아서 이제는 입 다물고 3일만 견뎌보자. 그래서 주님만 모시면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 다물고 정말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확신이고 증거인 거예요. 나 자신한테는. 근데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보지 않는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남이 나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 자식이 걱정돼. 아프니까. 그러면 걱정돼. 그러죠? 그죠? 걱정돼. 근데 아픈 거는 왜 아프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픈 거는 뭐 가슴이 답답해서 아프고 아니면 머리가 아파서 아프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픈 거 자체는 육체에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육체에 나타나는 그 아픔은 귀신인데 제가 귀신이 있으니까 나는 빛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픈 거는 귀신이 역사에서 아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뭐 귀신 얘기가 싫으면 어둠이 역사에서 아픈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병원 가서 고쳐도 사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또 와요. 그죠? 응?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잠깐 가서 이렇게 많은 치료를 받아도 또 사단은 안 나가니까 다른 날 또 와요. 그죠?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빛이 있다면 빛을 받는 것이 치료법이다. 그러면 빛으로 내 영도 성장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것을 길을 알려주는 거. 아플 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플 때. 안 아플 때는 주님 바라보면 어둠이 물러가 그러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로 옆에 사람이 아플 때 아픈 것은 어둠이고 아픈 것은 귀신이니까 이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아픈 것이 물러간다. 이거를 아플 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아플 때 가르쳐주면 절대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를 기회를 틈타서 아픈 거는 이제 육체에 나타나는 귀신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귀신은 안 나가니까 아플 때마다 주님 붙잡아라. 이것만 가르쳐주시면 그 사람이 또 생각하니까 아플 때마다 주님 하고 있으면 또 자기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 그러면 아플 때마다 주님 붙잡는 거를 그 사람 스스로 한다고요. 그죠? 그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혼미케 돼 있으면 그걸 자꾸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아픔은 귀신이니까 이제 어떤 아픔을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픔 자체는 귀신이니까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아픔이 이렇게 어둠이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을 아플 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귀신은 안 나가니까 다음에 또 오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 또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아플 때마다 아픔은 귀신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빛으로 물리치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하면 그 다음번에는 또 리마인드 시켜서 또 주님 바라보면 또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마음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남이 이제 감기 들렸어도 아픔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니까 주님 사랑하면서 아픔을 견디면서 이렇게 물리쳐 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 하나하나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도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한 거를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거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는 처음 마음의 기도 할 때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뭐 암이 있다 그래도 이거 뭐 대단한 거냐 주님 바라보고 이기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열심히 못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할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열심히 할 때를 생각해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생로병사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귀신이 역사하니까 빛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자꾸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이제 자기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한 거를 내 딸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정과 욕심의 빛을 받는 것까지도 하셔야지만 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내가 주의 길 가면서 내면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영성도 하고 사역도 하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경험한 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고 늘 나한테 지금 아픔이 왔어. 그러면 주님 바라봐야지. 이런 거로다가 내 몸에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니까 견딜만 하구나. 잡생각이 와도 물리칠 수 있구나. 아픈 것이 뭐 대수냐. 죽고자 하면 살지.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자꾸 그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 물러간다는 게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했어도 또 고난당했잖아요. 그죠?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편안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도 받고 따돌림도 받고 멸시도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으면서 정신 차리고 했을 때도 있는데 자꾸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아직 안 오시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했던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 멸망한다. 그 멸망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가 가마솥에다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이렇게 끓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죽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로 열심히 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 진짜로 열심히 죽기 살기로 열심히 빛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그냥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도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터질 때마다 이제 내 몸에서 사단이 많이 나타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나는 안 됐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끝까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낀 게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탄 마귀의 그 모습이 안 나오는 내 모습이 돼야지만 주님 앞에 떳떳이 쓸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나오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막 안타깝고 이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나는 빨리 되고 싶은데 안 된 내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면 될 것 같다. 십자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연구하고 여기서도 연구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도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내 몸에는 모든 게 사단이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도 나는 그거 안 따라가지. 움직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사단이 이렇게 있구나. 자존심도 여기서 그냥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내 몸에서 자존심이 몸에서 익혀진 거예요. 그죠? 그거를 내가 나를 보면서 자존심이 뭐 대수냐. 쓸데없는 거다. 그냥 이제는 앞으로만 가는 거다. 오직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다 앞으로 간다고 해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그 마음이 뭐냐면 자꾸 이제 그랬잖아요. 자식이 생각나. 그 자식도 뭐 저같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얘가 학교를 제대로 가고 있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생각이 왜 안 오겠어요. 원래 정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생각나는 건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빚을 채운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같이 사니까 뭐 맨날 그립겠어요. 그죠? 같이 있잖아요. 뭐 집안에서 같이 살고. 그렇지만 그 자식이 아플 때 자꾸 내가 그 자식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미혹이다 하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지혜가 떠올라요. 아픈 거는 귀신이니까 주님 바라보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혜가 떠오르면 그거를 전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지. 그거를 안 전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진짜로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고난을 당해.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아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고생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생해서. 그러면 애들도 고생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죠? 고생해야지만 주님을 온전히 한 분만 붙잡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된다고요. 그러면 애들이 고생할 때 고생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사건을 통해서 지가 하나님한테 팍 거꾸로 질 때 진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 고생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애들은 고생해야 돼. 나도 고생했듯이.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인간은 고생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돼 있잖아요. 나도 그랬듯이 애들도 그런 거니까 애들이 고생할 때는요. 쟤네들은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걔네들이 고생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안 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생은 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고생해야 된다는 걸 늘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고생했으면, 고생해서 주님 만났으면 애들도 고생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도도 고생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기쁘게 와갖고 기쁘게 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뭐 하나님을 찾겠어요. 고생 좀 이런 일 때문에 고생하고 저런 일 때문에 고생해서 주님 붙잡아갖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거기 마음을 더 빛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는요, 고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고생을 해야지만 말씀이 들어와요. 고생을 안 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이게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생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연하듯이 내 자식이 고생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는 척하고 나는 주님 붙잡고서 주님 제대로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식들이 뭐 타락해서 고생하든 돈 없어서 고생하든 그거는 당연히 고생을 해야지만 주님께 돌아온다는 내 엄마로서의 그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 기본적인 그 영성의 틀을 가지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생하면 잘하는 거다. 근데 뭐 자기 죄로 인해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애들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자기 죄로 인해서 고생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또 진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고생이 돼요. 왜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 있는 사람을 더 고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천국에 가면은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현재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고생스러운 것도 많죠. 그죠? 심적으로도 고생스럽고 몸적으로도 고생스러운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하면요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고난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게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고 못 박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파도 괴롭고 자식이 잘못돼도 괴롭고 그게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버려서 죄가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괴로운 것을 그거는 이제 빨리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는 거는요 내가 진짜로 누가 생각나 엄마가 생각나 그러면 엄마 생각은 미혹이다 하고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에 대한 게 버려져요. 근데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게 아니니까 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미혹은 미혹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 보면요 결국은 정과 욕심에 또 부딪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파. 그럼 엄마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와주는 건 자기 마음이지. 근데 영성에 관련된 것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그거는 실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마가 아파도요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도 고생해야지. 그죠? 엄마는 잘 됐나? 엄마도요 외로워야 되고 죽을 때는 나이 들어서는 또 엄마도 이제 또 죄도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조건 막 도와주는 것만 효녀 뭐 효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고생해야 되고 자식도 고생해야 되고 나도 고생해야 돼. 그래야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성하는 우리는 나 자신이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뭐 머리가 아파 그러면 머리가 아프니까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또 돈이 너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돈이 없으면 자꾸 딴 생각하는 게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진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기도 하는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 마음에서 분노가 막 올라와. 그럼 지옥이에요. 내 마음에서 평안해. 그럼 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무슨 일을 딱 만났는데 내 마음에서 분노가 팡 터졌어. 그럼 지옥을 맛본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죠? 저기 지옥을 뭐 환상으로 봤다, 누가 간증을 했다. 이거는 남이 본 거죠. 그죠? 내 안에서 정과 욕심의 분노가 폭발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지옥불이구나. 그러니까 지옥 가겠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자꾸 주님 붙잡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옥불이 폭발했는데도 나는 천국 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터지는 그 자체가 사실 내 안에 있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지옥을 봤으면 우리가 부족한 거잖아요. 신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터졌으면. 근데 진짜로 큰일을 만났는데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아휴 그래 고생해야지. 자식도 고생하는 거니까 내가 조금 주님 붙잡고 나만 추스리면서 이렇게 좀 견디자. 나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남이 고난받을 때. 근데 내가 남이 고난받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은 내 정과 욕심이라는 거죠. 안타깝다 보니까 자꾸 육신으로 자꾸 쫓아가게 되는데 쫓아가다 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쫓아가면 그게 짐짓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닌 먹고 싸고 자는 거 빼고 주님 아닌 다른 거는 다 육신적인 거고 그게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분별하는 것을 이거는 마귀구나 라고 이렇게 분별한 거고 이거는 뭐 본능적인 거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가는구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가는구나 이거를 본인이 알 수 있는 거. 근데 마귀가 뭔지를 모르고 미혹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데도 이건 미혹인데 하면서도 이거는 마귀가 나오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육신적으로 가족적으로 자꾸 가고 싶다면 그게 바로 짐짓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서부터 이건 미혹이니까 안 따라가야지 하면서 짐짓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미혹으로 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딸이 아픈데 이거 어떡하나 데리고 가야지.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에 관련된 거. 영적인 생각은 뭐냐? 고생 좀 해서 마음의 기도를 가르쳐줘야지. 이거는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생각을 내 경험에 의해서 가르쳐주는 거지. 내 몸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살았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이제 조금 편하게 해주고 조금 비유 맞춰주는 거는 지옥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가 이제는 종말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언젠가 이렇게 28일 안에 이제 대표를 뽑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면 14일을 연장해준대. 근데 28일, 14일 뭐 이렇게 해봤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대표를 뽑으면 이제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너무너무 이제 평화조약을 잘 맺을 수 있는 그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평화조약을 지금 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거 전 세계가 다 평화하자 그러는데 당사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평화조약을 빨리 이제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맺는 것이 시작되면 벌써 이제는 성경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안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평화조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성전 건축도 하고 적그리스도 이제 나타나니까 그것만 봐도 주님은 이제 곧 오실 때도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편하다고 빛이 있다고 해서 정과 욕심의 빛을 받는 거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상황은 시간표, 성경 시간표 안에 있는데 내가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가족,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육신대로 살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는 내가 휴거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미가 되는 거예요. 혼미. 더 혼미가 말세는 더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 그죠? 내가. 그러니까 분노가 나와. 그러면 이건 지옥이구나. 내가 누가 미워. 그러면 나는 준비가 안 됐구나. 주님을 모시기에 이제 진짜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가 비방을 해도 조롱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가
주님이 계신 증거잖아요. 그죠? 근데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진짜 주님을 모셔야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요, 죄 많이 짓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아무 죄나 짓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게 육신한테 잘해주는 거, 가족한테 잘해주는 게 죄가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를 너무 큰 죄를 저는 거예요. 그죠? 자식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진다고요. 그러면 내 영적으로도 성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단한테 잡히는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엄청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미혹부터 잡으면 내가 안 잡히거든요. 빛을 받으면 더 받았지 우리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자체를 자꾸 이제는 쫓아가면은 우리가 멸망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내가 자꾸 육신을 쫓아가. 그러면 다시 예수님한테 내려오셔서 한 번 더 죽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지 그거를 자꾸 보는데, 자꾸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내 모습이 보여. 그러면 미혹에서 자식 생각난다, 미혹이다. 주님 붙잡고서 내가 안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게 아니잖아요. 미혹을 빛으로 분별하고 내가 안 따라가니까. 근데 내가 자꾸 조그만한 거, 자식,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내려와서 한 번만 더 죽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거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쫓아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서 부모, 자식,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신 전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버리고서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고 가는 게 신부예요. 합당하니까. 그런 자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치만 미혹부터 분별하고, 내 마음에 마귀가 있는 거를 알고, 내가 영적인 것을 빛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내가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니까. 그죠? 핍박하잖아요. 조금만 자기 육신하고 안 어울려주면 나를 갖다가 이제 핍박하니까 내가 또 비유 맞춰주느냐고, 같이 놀다 보니까 비유 맞춰주다 보니까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멸망해지니까 나도 어디로 가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 중에서 있으면 자꾸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자꾸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네 가족이 원수다 그랬잖아요. 그 가족 중에서 자꾸 나를 핍박하면 나도 갚아주고 싶어서 자꾸 대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갚아주고 싶어. 대꾸해서. 근데 한번 골탕을 먹여주고 싶어. 그래서 대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나를 갖다가 되게 무시를 했어. 그럼 나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원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수 같은 남편을 내가 주님, 내가 한번 갚아주겠습니다 하고서 막 싸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야. 나한테 행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는데 진짜 갚아주세요 그분한테. 왜냐면 갚아준다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내 딸이 만약에 나한테 막 나쁜 짓 했어. 그러면 내가 이놈아 그러면은 내가 갚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딸을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 딸인데 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못은 했지만요. 제가 모르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갚으면요. 걔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갚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잘못하면 그 잘못한 대가를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치르게 돼 있어요. 그죠? 인과응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특별히 심하게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걸 저는 보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갚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근데 갚는다는 게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영성이 안 되든가 어쨌든 어떤 게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갚으셔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용서했다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갚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대항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원수 갚지 않고서 주님만 바라보고서 억울한데 조롱받는데 참았어.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혹시라도 이제 사단의 어떤 묶임에서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더 이뻐해 줄게,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나도 이뻐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은 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딸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냐면 나한테 잘못됐어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딴 사람은 용서하기 싫은 거야, 내 마음에서. 왜냐면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주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 갚지 마세요. 그분들 사단이 좀 많이 묶여서 그런데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지금까지 대꾸했던 거, 그죠? 내가 그래서 입이 이렇게 자꾸 열어진 거잖아요.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내가 좀 성숙하면 그 사람들 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사탄한테 풀어주세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왜냐면 휴거도 돼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그런 것을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벌하듯이 남도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도 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사랑한 거예요. 근데 같이 볼 때만 잘하는 거는, 그런 거는 그거 외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꼭 이게 보이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입 다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단을 풀어주세요라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맞지만 이웃을 향한 이웃사랑이 그런 용서함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인 내가 따라가려면 당연히 나도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는 핍박 받기 위해서 듣는 거고, 육신이 후패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우리가 육신 잘 되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 잘 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이제 나쁜 결과를 맺잖아요. 휴거에서 떨어진다든지 지옥 간다든지 이런 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를 상대할 때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를 포커스를 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 해야지 그냥 무작정 아무 목표도 없이 잘 섬기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사람 비유 맞춰주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죠? 비유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다물고 내가 죄짓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죠. 결국은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추스르는 게, 그게 옆에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여기 머리에는 미혹이 있죠?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죠? 행동에는 귀신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핍박을 안 받고 싶어. 육체가 후패하는 게 싫어요. 고난당하는 게 싫어요. 그런 것을 내가 그래도 끌고 안고 가는 것이 내가 빛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도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것을 그냥 뭐 좋아서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사는 거고,
그렇지만 주님 빛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빛의 사람이구나. 힘든 거, 그런 것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핍박을 먹으려고, 육체가 썩어지려고 말씀을 듣고 있다.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가르치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이제는 그 칭찬을 받은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자꾸 칭찬받아.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가면은 조롱받고, 비방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이거는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딴 데 가서 조롱을 많이 받으니까 딴 데를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피곤해요. 너무 많이 들으면 내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덤벼든다. 그러면 내 마귀 있잖아요. 그죠? 덤벼드는 내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 왜냐면 덤벼드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이렇구나. 덤벼드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마귀가 있어서 자꾸 나오는구나. 이거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보면 마귀도 나오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렵거든요. 그죠? 마귀도 나오는 것도 보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두렵다고요.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탄도 마귀로 보지만 내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막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참 불안하다. 좀 엄청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내가 보는 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불안해. 그럼 내 자신이 불안한 거거든요. 마귀가 있어서 불안하지만 그게 자기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잘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함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많이 받으라고 불안한 거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남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를 잘 보고 자기가 휴거를 앞두고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이 자기라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미혹이, 너는 떨어질까요? 떨어지고. 이건 미혹이죠.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 이렇게 조금 안타까워. 좀 불안해. 좀 힘들어. 이거는 자기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지금 신앙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면은 더 분별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제 더 좌절하고 그러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이렇게 낮아지라고 그랬잖아요. 비방과 환난과 구걸거리가 되는 것이 낮은 자다. 내가 비방을 당하면은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왜냐면 또 얘기하면 또 비방할 거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남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낮아지는 자다. 그래서 비방과 환난과 그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빛의 사람인 걸 확신하는 거는요, 남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고난당하고 할 때 내가 그런 걸 당하는 그 자체가 빛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죄가 있어서 비난당하면 조금 이제 더 분발하셔야 되지만,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나를 비방해. 그거는 내가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더 만족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나는 죄 안 졌는데 비방하는데 나는 입까지 잘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있어. 그러면 이 자체는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환난은 내가 빛이 있다는 것을 혼이 확실히 아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 육에서 사탄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 마음에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 빛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이 있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단이 움직인다라고 남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니까 자꾸 흉을 보죠. 그죠? 자꾸 나를 흉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낮아지는 자가 되는 거고, 혼이 내가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혼이 어떻게 빛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마음의 평안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비방 당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내가 빛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잘 붙잡고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러면 더 만족하는 게 확신이라는 거죠. 그 확신이 이렇게 비난당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은 비난을 당하는 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곧 오실 텐데 진짜 신부의 길을 가고 싶으면 누가 비방을 해도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거다. 주님만.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 불이 팍 나와. 그러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거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 불이나 지옥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나와. 그 불이나 지옥 불이나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불이 나오죠? 이게 지옥 불이구나. 그러니까 심판받겠구나.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런 거를 보니까 내가 휴거 준비가 제대로 안 됐구나. 신부가 제대로 안 됐구나.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했는데 내가 박지 못했구나. 내가 자꾸 불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불이 나오는 그 자체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혹을 분별하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난 받고 빚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난 받으면서 빚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빚을 받고도 고난 받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왜 편하게 살라고 자꾸 잃어버리려고 그러냐 그거죠. 내 과거에 고난 받으면서 빚을 받은 걸 생각하고 빚을 받은 후에 고난 받은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가족들이 막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같은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조금 남았으니까 진짜로 육신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가족한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비난과 환난과 이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불나니까 사람들이 언제 망하나 하고 구경하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라 그래도요.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구경거리를 당하는 나 자신을 보면요. 나는 빛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구경거리처럼 생각해도 비난해도 나는 빛의 사람이니까 어둠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욕할 수 있는 거고 비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신경 안 쓴다. 하지만 내가 그런 형편에 내가 있을지라도 저는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살아야지 미혹이 좀 덜 돼요. 같은 비난당하고 같이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육신을 가지 않고 정말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이게 진짜 실패하지 않고 넘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끼리 사귀어서 있어야지 미혹이 좀 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가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권면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르치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했던 거를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냥 이런 길로 가면은 확신이 넘치고 비방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면 더 넘치니까 혼에 확신이 있다. 혼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도 마찬가지고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신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인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충분히 보고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부인데 그렇게 될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뽑기를 원하신다는 거. 근데 내가 그것이 안 됐으면 지금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됐다면 확신이 넘치면 계속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방거리, 구경거리 이거는 평생 가요. 평생 간다고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어떤 환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이 없을 때 생각하면은 환난이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어떤 환난도 기쁜 거예요. 왜냐면 빛을 더 많이 받고 더 영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미래는요,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환난이 오면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거를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그냥 받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은 왜 안 앉아서 받냐?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육체를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쫓아가고 가족 비유 맞춰주고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혹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뒤로 물러가면요, 멸망해요. 가족 생각하고 육체 생각하고 병이나 건강 생각하고 이런 게 다 육체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생각이 오면요, 예전처럼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만 붙잡고 앉아서 그대로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영이 성장되면요, 어떤 죽음과 같은 아픔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 아픔을 이기는 거지, 어떤 그 잠깐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약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겨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는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긴 자의 신부인데 남들이 말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오직 내 자신을 이긴 자. 내 자신을 이긴 자는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일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붙잡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이긴 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신부하고 제가 말하는 신부는 틀린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신부는 십자가를 넘은 신부, 응? 자기 육체를 이긴 신부, 그리고 사탄을 너무 잘 알아서 안 넘어가는 신부. 남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도요, 안 넘어가요. 그냥 네가 자존심 상하냐? 그냥 살자, 그러는 거죠. 그죠? 내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신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전한 것이 가짜 같으면 저도 못 전하죠. 그죠? 어떻게 똑같은 거를 3년 동안 계속 전하겠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변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변할 수 있는데 입을 다물고 주님 붙잡고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3일 동안만 견뎌보시라는 거지. 근데 오늘 안 돼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이 성장되다 보면 진짜 잘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